수예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먼저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은혜 경험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원한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가서 18장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려면 앞장부터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9장을 보면 19장에도 또 엄청난 정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불행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발점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불화를 만들고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선택을 하다가 결국엔 그것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사사기 19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18장 30절에 보면 시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 신상을 세웠는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나오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지금 이 배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장으로 가보시면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때는 언제 일어났을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등장하고 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세대, 2세대, 3세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악과 집단악,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기가 어려운 끔찍한 일이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왜 공동체는 불과 3대 만에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내내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죠. 그 전에 한번 너무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6월 달에 CCC의 전체 수련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잠깐 그 뉴스를 한번 좀 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1만 명 정도의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뉴스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캠퍼스 선교가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의 여름 수련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야외 무대를 가득 채운 만여 명의 기독 청년들.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CCC 여름 수련회의 올해 주제는 Seize Your Season.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회 때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 방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세워나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외적인 요소에서 결정이 되고 아니면 내적인 감정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이 결정되어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밤이 되도록 특별히 그것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CCC 여름 수련회는 세상을 살아가던 기독 청년들이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을 재정비하고 영적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복음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여름 수련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규모의 대학생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00개가 넘는 선택 강좌들을 마련해 기독 청년들의 신앙적 시야를 넓히는 데 힘썼습니다.
연애와 결혼, 재정관리, 인간관계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부터 고통과 가난의 문제, 기후위기,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등 깊은 고민을 다루는 강좌들을 폭넓게 개설했습니다. 또 선교 현장과 다양한 사역 현장의 신앙 선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비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청년의 때의 꿈을 갖고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자신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갖고, 특별히 통일에 대한 다음 세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에 대하여 좀 체험을 많이 했는데 많이 믿고 있다는 것도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면서 이분들처럼 더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홀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기독 청년들이 더욱 연대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만명 각자에서 캠퍼스 선교지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자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좀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독 청년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외에도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또 10만 명, 100만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나 말고도 또 옆에 분이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 2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웠다 하고 나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 가축들 소유물들을 앞세웠다 그러는데 값진 물건들이 나오죠. 그러면 단지파의 중심에는 무엇이 많았을까요? 소유물에 대한 탐심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은근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24절 한번 볼까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신상을 세웠는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었죠. 내가 만든이죠. 그래서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그 외모일 수 있고 스펙일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내가 만든 신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을 이해해야 18장 전체가 또 연결이 됩니다. 17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1절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개를 잃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대로 합치면 한 1,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옛날 고대 중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면요. 4,400일치의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은 한 개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4,400일에 해당되는 엄청난 일당이죠. 그러니 여러분 삼손을 잡으려고 이 들릴라에게 은 5,500개를 줬다고 하죠.
은 1,100개는 무려 12년치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 12년 정도 받을 수 있는 봉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손에게 줬던 5,500개는 무려 60년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이죠. 얼마나 미가라는 사람이 집이 부자였는지 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가져갔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이죠.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은 1,100개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그 주머니를 훔쳤다는 것이죠. 금고를 통째로 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와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도둑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저주를 했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간 인간은 3대가 망할 것이다. 그 집안은 대대로 문둥병이 생길 거고 장님이 생길 거고 장애인이 생겨날 것이다. 아무튼 안 좋은 욕을 다 했다는 것이죠. 저주를 하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기에도 말씀하셨더니, 자기 기에도 말씀하셨더니 이라기를 하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저주가 무서운 것이죠. 저 엄마의 저주가 나한테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빠졌죠.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20% 이상을 더 얹어서 줘야 되는데 어머니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머니가 부자라고 해도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도둑질할 사람이 어디나 있겠습니까? 여기는 인륜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부모 경영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나무름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어머니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2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손을 잡고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저주했는데 제 저주를 하나님 다 잊어주시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삐뚤어진 모종이죠. 사실은 진정한 모종은 아들에 대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혹독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또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또 말을 바꾸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줬죠. 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게 엄마의 핵심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돈 훔쳐간 게 너무 인생에 큰 상처고 아픔이 아니고 행여나 내가 저주한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 봐 어떻게 하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시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아들을 우상으로 딸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아들과 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리 해보실까요? 청지기라고 써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가 청지기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언젠가는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도 가르쳐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지만 품어주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끝까지 가야 돼. 너의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있죠.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성교육 특강을 하면서 이제 김지연 약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모성이 심각하게 삐뚤어졌냐면 이 자녀들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엄마들이 있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슬픈 일이죠. 삐뚤어진 모종이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지경까지 윤리고 뭐고 다 무너뜨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자가 아니고 뭐죠?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미가가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줬죠. 또 이 은을 어떻게 합니까?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줘서 한 신상을 새기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90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1100개 중에 200개를 썼습니다. 자, 900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한 주간 숙제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추적을 한번 해보시죠. 어디로 갔지?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죠.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번 별표로 해보실까요? 네모를 치시고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제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제멋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근데 8절을 보니까 거류는 했는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는데 미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됐죠. 원래 레이인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자 구할 이 초소를 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이 레이인들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이 레이인들을 주어서 레이인들이 삶의 공공함이 없고 다른 데 눈이 팔리지 않도록 정말 거룩한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조를 이 레이인들에게 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걸 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10분의 1을 줘야 돼? 왜 레이인들이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주지 않으니까 너무 삶이 궁핍해졌습니다. 너무 가난이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결국 머물러 있던 곳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래서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 살았는데 거류할 곳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했더니 10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은열, 우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 했더니 레위인이 얼씨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 지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족하게.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레위인의 핵심은 무엇이죠?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이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레인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면, 사랑했다면 사실 나의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대신 제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돌아가 봤자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궁핍한 삶이 여전할 텐데 차라리 여기가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중심이 물질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을 아노란다고요? 복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야 레인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됐어. 레인이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됐으니 이 제사장의 레인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너무 흐뭇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제가 한번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큰 소리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네, 그거보다 한 2배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건강해지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일만 남았네 하고는 너무 의기양양하고 만족해지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서 완전히 다 뺏기게 되죠. 왜 그러냐면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단어가 하나 3번 반복이 됩니다. 뭐뭐가 반복이 되죠? 그때에 그때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죠. 사실 이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줬는데 블레셋 족속 때문에 또 아모리 족속이 너무 토착민들이 강해서 도저히 그 땅에 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편안하고 쉬운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때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때에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고 너희는 땅을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다릅니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뭔가 좀 우리하고는 다른 기품도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혈통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레위 지파다운 뭔가 독특한 것을 보고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볼까요? 3가지 질문이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냐는 것이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굉장히 이 질문이 사실은 질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심오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걸 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광양중앙교회로 인도하셨죠? 이 광양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광양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을 놓고 누가 여러분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사실은 단지파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미가 청년한테,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왔는데 4절에 보면 굉장히 자기의 딱 가치관을 드러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고용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이 레위 청년, 이 청년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이죠. 고용당했다. 나는 고용된 직업인이다. 집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을 다 듣고 이 사람이 물어보죠.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원래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원래 주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봐 주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죠. 결정을 해놓고 결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정하기 전에 해야 됩니까? 결정해 놓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결정하기 전에 하는 편입니까? 결정해 놓고 하는 편입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결정을 해놓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미 결정은 마음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모양은 기도 부탁도 하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속마음은 이미 다 99% 결정을 해놓고 딱 1%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은 갖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이미 들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놔두시죠. 그럼 우리는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또 알려줍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비슷하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다 자기 가치관은 뭘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끼리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답하고 질문해서 응답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제 지도를 한번 펼쳐 보이시죠. 화면에 한번 지도를 펼쳐 보이실까요? 저기가 어디냐면 원래 이 단이라는데 이 유다 지파와 같이 맞붙어있던 땅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이게 직선으로 하면 170km 정도 되는데 옛날엔 길이 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꼬불꼬불해서 가면 거의 20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 땅은 다 다른 지파가 차지하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라이스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한 6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거리까지 이 5명이 올라가죠. 그 다음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이 단지파가 있었는데 미가 집을 중간에 만나죠. 에브라임 지파. 여기서 이제 미가의 집안에 있는 레이 지파 청년을 만나고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니까 그래 얼씨군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고 말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런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죠. 평온하죠. 안주하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를 누리고 있는 땅. 한마디로 말하면 땅도 풍요롭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불평불만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이 지역 자체가 외부에서 별로 침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진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땅을 뺏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 빨리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평가가 나오죠.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넘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넘겨주셨을까요?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들이 정탐한 라이스 땅은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족속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가 싫다.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고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요구한 조공을 바치고 우리 서로 왕래하면서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처음부터 아예 뺏을 생각, 다 죽이고 탈취할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인에 오르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물어보고 말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뭘 만나게 되냐면 극단적인 이기심, 내 안에 숨겨지는 극단적인 폭력성, 음란성, 사람을 학살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600명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5명이 이 집에 에봇, 드라빈,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죠? 빼앗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빼앗고 가져가자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는 기도로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마땅한 건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다 뺏어가고 당신들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미가의 집에 있는 청년이 레이지파 청년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한 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의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봉급을 줬던, 그래도 이 집안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제사장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마음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이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지파가 폭력성이 있는지 미가가 드늦게 알고 사람들을 불러오니까 놀라운 일이죠. 23절에 한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미가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미가가 이렇게 하겠죠.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을 빼앗아 갔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이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죠. 그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에 보시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죠?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입을 다물라는 것이죠. 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 같고 하나님께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결국에는 나이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메시지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는 죄성에 이끌리는 대로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니까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그냥 죄성에 이끌린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또 물어는 보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원래 분배된 땅을 떠나면 되지 않는데 공동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경계선이 실종이 됩니다. 윤리가 무너지죠. 여러분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궁고에 은 1,100개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돌을 몰래 훔쳤다가 또 저주하는 걸 들으니까 또 내놓죠. 어머니는 또 저주받을까 봐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또 은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의 이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것은 말씀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건강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이스라엘 지파가 건강해지는데 레위 지파를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도 결국에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좀 더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각자 도생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다른 지파가 죽든 살든 우리 지파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혼합주의 종교가 출현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도 멋있어 보니까 우상의 좋은 점을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사기 핵심 주제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아서 죄에 이끌려 큰 혼란과 운동,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작동되는 개인과 가정,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없이 행하는 열정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과 끔찍한 폭력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열정. 단지파가 지금 열심히 있죠.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지파를 좀 살려보려고. 근데 말씀이 없이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서 라이스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살육해버리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니까 미가는 레위 지파 세상을 자기 가문의 세상으로 삼고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파는 이걸 깡그리 무시한 것이죠. 저 땅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어른대로 저 땅을 차지하려면 저기에 남아있는 주민은 한 명도 없으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행하는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훈련 없이 행하는 열심은 언젠가 낙심이 되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않은 그런 이상한 허무주의, 회의주의에 빠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큰 소리를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있죠,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있죠, 충성, 온유,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공동체, 가정, 개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인이고 교회고 공동체며
가정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각자 생각대로 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가치관, 우리 재성이 이끌고 탐심이 이끌고 탐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정말 선을 행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는 가운데 행하는 열정으로 정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이켜갈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